1장부터 한 7장까지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 사실 이것이 예배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드리는 현장이고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예배의 완성이자 또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상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잘 믿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이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또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를 드릴 사람은 그 소나 양을 가지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 제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냐? 여성분들은 가장이 잡는 거 아니냐? 혹은 남성도 그 소를 잡아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사장이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는 분명하게 누가 잡아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죠. 죄를 증가하는 사람은 제물에 죄를 증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번제를 드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건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죄를 없이 하려면 내가 제물에다가 믿음으로 안수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안수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이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 죄를 네가 대신 지고 네가 대신 죽어라. 미안하다. 그렇지만 네가 죽어라.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그 죄를 거기에다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죄를 저 제물이 갖고 갔다. 나는 죄가 없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여기 또 그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가 이 제물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짐승에 그러면 이 제물을 잡는다면 짐승의 목을 따야 되는데 여러분 그 중동의 사람을 이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그 살해하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칼을 가지고 그 사람 똑같은 방식을 취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무릎을 꿇게 놓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목을 땁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죠. 그래 죽입니다. 동일하게 그들은 그 짓을 하는데 여기에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직접 목을 따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참 그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본 사람은 그는 조금 담대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소를 잡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거 한 봤는데 얼마나 돼지가 날뛰는지 큰 돼지를 큰 다라에 그 피를 받으려고 시골은 피도 다 먹거든요. 잡으려고 그 돼지를 미리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도록 그래가지고 다라이 위에 싣고가 다라이 위에 얹고 그러고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돼지가 요동을 하는지 묶어놓은 다라이하고 이 다라이가 그냥 푸적푸적 뛰어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왜냐면 이 돼지가 하도 요동을 치니까 묶여있으니 전체가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데 목을 따고 해도 그냥 얼마나 과음을 지는지 그냥 그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짐승 잡는 게 그게 짐승이 그냥 쉽게 이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그 사람이 죄를 사하기를 바란 사람이 그 짐승을 직접 잡으라는 겁니다. 남이 대신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잡아야 됩니다. 아마 잡는 기술이 없는 사람은 이 잡는데 정말 지독한 고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잡고 나면은 또 6절에 보면 그는 말이 나오죠.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각을 뜰 것이요. 네, 가죽을 다 벗기라 그럽니다. 가죽을. 그리고 각을 뜬다는 것은 목을 잘라내는 겁니다. 가죽을 벗긴 짐승의 목을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빼냅니다. 이 각을 뜨는 것이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이 그렇게 껍데기를 벗기면은 이 소가 누구 소인지 모릅니다. 이 잡으면 말이죠. 이 짐승을 잡으면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개를 잡아도 껍데기를 뺏고 나면 개가 굉장히 왜소해집니다. 털이 있으면 위풍당당하고 모양이 있는데 어떤 개라도 껍데기를 까고 나면은 굉장히 외소한이 작아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야윈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누구 개인지도 모르고 옛날의 형체는 이름도 없어집니다. 바로 이 재물에 각을 뜨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씻을 것은 전부 씻어가지고 그걸 제단에 올라가서 불을 사르게끔 그래 하죠. 그건 이제 제사장이 할 파트입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이 재물은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대신에, 죄 대신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십자가에 껍데기를 다 벗기시고 빨가벗기셨습니다. 아무것도 실로하는 거치는 것 없이 그렇게 벗기시고 손 양쪽 발에 그리고 가슴에 또 머리는 머리대로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그 아름다운 이름 대신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도 그런 피를 흘리시고 손과 양쪽 발에 각을 뜨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서 그 각을 뜨셔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죄인인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 걸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죄를 지은 내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이래 보여주시는 것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자리로 들어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일을 벌려주셨지만은 이제 죄인된 내가 그 잡는 재물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면 이제 나 자신을 각을 떠야 되는 겁니다. 내 같은 죄가 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각을 떠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재물에 안수를 하는데 이젠 재물이 없죠. 그 재물이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재물이 되어줬으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안수를 합니다. 주님, 죄 없는 주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해 돌아가 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정말 사람이 자기 살고자 남을 죽이는 거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죠? 양심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죠. 자기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인다는 건 그건 정말 사람으로는 정말 할 짓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죽어주시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고 이젠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내가 내 자신의 각을 떼야 돼. 나를 죽이고 각을 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안수를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안수를 하고 다시 길을 주시어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믿음으로 각을 떼야 됩니다. 내 껍데기를 벗겨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바로 부서뜨리고 벗겨내야 된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 회개한 나는 새로운 사람이고 옛날에 나는 아니 내가 추하고 못냈더라도 그 이름이 아니고 내가 잘나고 남들 앞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할지라도 그것도 이제 아닌 겁니다. 죄인인 그 어때에 따라도 그 죄와 함께 다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새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옛날의 나를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의 의식으로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생명 되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 취해야 될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그 모든 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불루에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로 사릅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죄인이 죽는 자리까지는 우리 죄인이 하지만은 또 우리는 또 한편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죄를 가지고 누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직접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잘라내야 될 것 더러운 부분들,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부분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 더러운 것들은 짐 밖에 갖다 버리고 그리고 전부 다 번제단 위에 올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막 주위에 번제단 주위에 피를 쏟고 그래도 그 피를 그 회막 입구에 그걸로 주변에 또 뿌리고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지만은 바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사방에 그렇게 뿌리면서 이제 제단에서 제물이 된 불로 제물이 된 거기서 내려오면서부터는 이제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 피를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주님을 뵈러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죠.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는데 그게 거룩한 제사장만이 먹는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특권도 주시고 성령의 계시가 열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번제단에서 향단에서 그 거룩한 향을 살으면서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주님과 그 사랑 앞에 사랑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특권, 그 특권이 어떻게 그저 주어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단의 번제단에서 우리 자신을 불로 태워 올려드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죄가 되어버리고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걸 믿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옛 생명의 그 피는 이미 번제단 밑에 다 쏟아가 죽어서 끝났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다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우리 다 위에서 다 쏟아 주시고 나중에는 물만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찌어도 그 피를 다 쏟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그 번제단에서 옛 생명, 죄를 짓는 옛 생명은 주님의 그 희생과 함께 번제단 쏟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도 그 피의 은혜를 덧입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바로 그 번제단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 일곱 뿌리고 동쪽을 향해 또 일곱 뿌리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는 우린 산 가운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의 삶을 우린 매일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번제단에서 발을 내려가지고 걷기 시작해서 성소 앞에 피를 뿌리고 안에 들어가서도 지성소 앞에 그 피를 가지고 그 주님을 뵐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주님을 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은 이젠 옛날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는 삶은 바로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 번제단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번제물로 올려드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삶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 번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삶. 내가 더 이상 없는 삶입니다. 나의 옛날 이름이 아무리 자랑스러운 이름이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이제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된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그게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이제 주님이 새로 지으시고 이제 이 삶을 살아봐 하고 주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번제단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각을 떠서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거기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그 제물이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 한 일례를 드리면 리즈 하워즈 카는 중보기도의 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나라를 그냥 나라들이 그분의 기도에 의해서 그 기도 팀에 의해서 나라가 일어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광부로서 일을 하고 하다가 그때 뭐 배운 것도 없고 이분이 그냥 광부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이게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그것을 놓고 사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정말 주님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런 삶을 살 거냐? 그래서 그러겠다 하니까 그러면 너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건데 정말 너 그럴래? 주님이 감동을 또 주시는 겁니다. 이걸 갖고 그러면 이전까지 내가 살아오던 그 삶을 이제 다 버려야 되니까 이제 주님이 그 번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하든 간에 그건 주님의 삶인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를 통해 사는 삶이니까. 그것을 놓고 내가 끝나야 된다니까 이분이 갈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난 죽기 싫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으니까. 한번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런 삶 저런 삶도 살아보고 그 자기의 소원에 있는데 주님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 그건 무섭고 또 두렵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삶을 살라고 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삶을 평생 코앞 끼가 그래 살까 봐 그것도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갈등을 하다가 그냥 나중에 항복을 했어요. 주님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좋으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의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완벽한 삶을 계획해 놓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탄생시킨 걸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걸 믿습니다. 하고 이분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 각을 뜬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을 올려놓고 기도를 했을 때 실제 성령 세례가 이 사람한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도 거룩한 인생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셔서 나중에 독일과 영국, 즉 이 2차 대전에 완전히 일어난 일들 보면 이번에 기도와 함께 기도 응답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2차 대전에 승리한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지만 이 리즈 하월즈와 함께 이 중보 기도 팀들이 기도한 것이 맞고 이분들이 기도 덕분이구나. 이분들이 기도했을 때 30만 대군이 그냥 무사히 철수하는 그런 일도 있고 공격하던 독일군이 그냥 폭우가 와가지고 탱크가 움직일 수 없는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그런 폭우가 퍼붓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오늘날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썼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건 도무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존귀한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직접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이것의 시작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오늘 하루 2020년이 끝나는 마지막 하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엑사이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은 주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신 오늘 하루 번제물로 올려드린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멋진 삶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시작을 번제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번 마음속에 성령께서 뜨거운 감동으로 나 자신, 나 같은 것이 뭐 하고 그런 자기 비하도 없게 해주시고 혹은 나는 이미 해서하는 그런 주님 앞에 교만도 없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매일 아침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숨쉬게 하니까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바로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복된 아침 되도록 한번 한번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